말씀 열왕기상 22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내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참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권능이 나타나죠. 아합 왕이 전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딱 듣고선 믿지는 않았지만 좀 찝찝했죠. 자기 생각에 이게 좀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변장을 하고 아람과 전쟁에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전 시간에 살펴본 역사였죠. 그런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38절이죠. 화살을 맞고 피를 많이 아합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병거에 다 이렇게 묻었죠. 흥건히 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못에 씻게 됩니다. 개들이 그 피를 핥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게 뭐냐면 앞으로 가서 21장 다음 보시죠. 21장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사건이죠. 하셨다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이 말씀대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다고 밝혀줍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죄악이 그 모습을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 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지나고 자기 좋은 것만 찾아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때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많이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쭉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또 율법을 주시면서 또 언약하시죠. 이 언약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쭉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이 뒤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하나 딱 보게 될 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을 가지고 여기를 봐야 되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들이대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예요. 자, 이제 아합 왕의 때가 됐습니다. 이 저렇게 나눠져가지고 여기 위해서 이 아합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의 시대에도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 아합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아합 개인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럼 이 아합에게 이루어진 이 일은
올바르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과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다 보면서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네. 그래야 이게 좀 이제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다 잊어버리고 모세 언약 다 잊어버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선 이것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아합이 자기는 죽기가 싫어가지고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 너가 왕복 입어라. 나는 변장하고 다른 병사들 품에 숨어 있을게.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앞에 것들 다 이해해야 이 일을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가 전공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전공할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구약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신약 전공입니다. 구약 전공하는 분 알아보세요. 구약, 또 어떤 사람은 신약 물어보 나는 구약 전공인데요. 그건 신약 하시는 분이 더 잘할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전공입니다. 나는 창세기만 잘합니다.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로마서 전공이에요.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의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병거를 씻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거야. 그 하나님 말씀이 아합에 대한 말씀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조금 더 앞에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 좀 보시죠. 하나님께서 좀 더 큰 그림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자, 장차 아람왕을 누구를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사엘을 삼으실 거예요. 아직 아람왕은 하사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역사에 나가실 거예요. 계속. 그 다음 16절 나오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 왕은 누가 될 거예요? 예후가 될 거예요. 지금은 누가 왕인데? 아합이 왕인데. 그 당시에는 아합이 왕인데 장차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엘리사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고. 그때 활약할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니고 누가 될 거예요? 엘리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게 돼 있어요? 에후가 죽일 거예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일 거예요? 엘리사가 죽일 거예요. 이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합의 죽은 사건이 또한 이해가 돼야 되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듣지 않고 여기서 찔끔 아합이 변장해서 나갔다가 죽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너네들 하나님 손 생각하지 마. 이런 교훈한다고 되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교훈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행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합이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서 한번 보죠. 21장 27절 27절 한번 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여호와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이 완전한 재앙을 내리게 될 때는 누구의 시대에?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모세에게 하신 언약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하신 언약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아합에게 완전한 재앙이 내릴 때는 그 아들의 때에 내린다. 그런데 아합도 그 피를 개들이 핥고 그것도 참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러나 그 재앙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의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한번 여쭤볼까요?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일까요? 아비보다 더 하면 더 사람일까요? 더 할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짐작이 미루어 짐작이 되죠. 이 집안은 망했어. 이 집안은 이제 끝났어. 그걸 아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 집은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당케 하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같이 됐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됐구나. 그래서 39절 나오죠. 다시 22장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 무릇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다 그런 이스라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손자, 그 증손자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들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들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나라는 조금 튼튼했겠죠. 왜? 이런 왕들이 막 휘둘르고 하면은 나라는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나 그것이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진 않지만 이 아하시아 뒤에 나오는 그 왕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형제죠. 이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자,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입니다. 이때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남쪽 유다에서는 누가 왕이냐면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전 시간에도 나와 있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자, 다른 왕들은 북이스라엘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인데 우리가 그게 싸워서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아합과 친하게 지냈죠. 좋아요, 나빠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가 참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죠. 우리 참 좋은 일 같아요. 야, 우리 왜 이렇게 싸우냐. 근데 아합을 어떻게 여호사밧 보고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오. 나는 변장하고 갈 테니까. 여호사밧을 앞으로 탁 내세우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변장해요. 왜 변장해요? 미가의 선지자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 전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또 왕궁 입을 테니까 당신이 변장하시오. 그랬더니 아람의 전략은 뭐였어요? 왕만 죽여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다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려고 저 왕 아니구나 해가지고 끊는 거 포기한 거 우리 전 시간에 봤잖아요. 아합이 죽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어쨌든 아합과 친해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자, 그것에 대한 이제 지적이 여기 나옵니다. 41장 이스라엘 왕 아합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자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그래서 여기 모친의 이름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것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하고 또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다 족보를 밝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항상 완벽한 건 아니었다.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이 산당은 패하지 아니었다.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산당은 누가 패한다고 그랬어요? 요시아가 패한다. 요시아가 패한다. 산당을 다 패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래서 산당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실수를 많이 해. 물론 그 말이 맞죠.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산당을 피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4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참 애를 썼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산당도 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호사밧이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 자, 산당도 피하지 않고 평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 산당 패하지 않고 평화하려고 애를 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평화하고 좋아요, 나빠요? 이게 여호사밧의 연약한 점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의 연약한 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연약한 점. 왜 그런가 하면 산당을 패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개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게 하는 일이에요. 산당에서 제사하지 않고 어디서 제사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여기저기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겨야 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다. 산당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섬겨요? 산당 가서 하나님 섬겨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더라도 선당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 섬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고 하나님 안 섬기고 제사도 안 드리고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선당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 수 없으면 차라리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 왜 선당에 가서 자기네들 잘 섬기는 것처럼 선당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에요. 저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해야 되죠. 평화. 진정한 평화는 얼마나 좋아요. 진정한 평화는.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악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평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평화를 하는데 사단아 우리 평화하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어떤 평화? 진정한 평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 이게 진짜죠. 근데 여호사밧은 애썼단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애쓰고 평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민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밝혀준 것은 여호사밧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밝혀주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이세벨의 딸을 뭘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다윗의 집안을 다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 덕분에 참 좋죠. 그 덕분에 말아먹을 뻔했다.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생하다가 말아먹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지. 자, 45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뭐 기록하려면 한없이도 많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딱 듣고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기록하려면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 처음 본 거야 그러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충분. 46절.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참 경건한 왕이었더라. 경건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이죠. 여호사밧이 그때 에돔에는 왕이었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에돔이 함부로 깔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섭정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막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됐던 그런 왕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처를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니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주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 여호사밧이 어떤 역할을 많이 했냐면 참 애썼던 것 같아요. 아방 북쪽 이스라엘과도 전쟁 없게 편하게 지내려고 했지. 백성들 조금 그래도 편하게 해주려고 했지. 경제 부흥시키려고 막 다시스로 가서 금을 실어오게 하려고 했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가 많이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에돔을 꼼짝 못하게 했지. 이렇게 해서 했지만 결국 그도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됐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49절. 나중에 이제 아합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이렇게 봤잖아요. 여호사밧이. 여호사밧과 아람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아람과 싸우다가 아합은 죽고 자기는 겨우 살아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잘 물어봐야 돼요. 왜? 그때 미가가 꿈쩍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펼쳐오고 계시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마 그때 많이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우리 같이 무역하십시다. 같이 장사하는데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절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이 장사되고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여기는 계속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계속 아들 해서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계속 왕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왕가가 여호람까지 왕이 되었다. 5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르보암의 길로 행하네. 이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가요. 그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라가요. 특히 여기서 강조된 것이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 그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아까 찾아봤습니다. 이세벨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다 해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데 여로보암, 이 맨 앞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가더라.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제사장 세우고, 지 멋대로 산당 세우고, 지 멋대로 우상 세우고, 지 멋대로 절기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찾아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여로보암이었죠. 그 길을 따라갔다. 계속. 그래서 어떻게 섬기게 만드냐면 53절이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하시아에게 저주를 하여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아합이 죽었습니다. 자, 아합 때만 해도 나라가 막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해요. 몰락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희말머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자, 첫 번째는 모압이 배신하더니 그 다음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요.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아 이르되 가서 애굽으로 신 바알세부베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병드니까 야 우상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내 병이 낫겠나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시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부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게 여기서 딱 보면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 1절서부터 4절 사이에 딱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하시아가 1절은 그런 내용이죠.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하시아는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야, 내 병이 좀 낫겠나? 우상에게 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계시다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가서 너 병 낫지 않고 죽는다고 해. 네가 나한테 안 묻고 우상에게 물어?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여기만 딱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 물었다고 화가 나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 물었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병들면 꼭 점장님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맞지만은 비껴요. 왜?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부른 거지 아브라함이 나 잘생겨서 부른 게 아니야. 신명기에서 우리 그 말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계셔. 야, 이 아시아 이거 패역한 놈이네. 이거 그대로 있었다. 이거 죽여버려라. 뭔가 앞에서 한다고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앞에서 하신 말씀이고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지 않냐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행동 보시면 일찍은 끝내버리시지. 모세가 그랬잖아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거 죽여버리겠다 다. 그리고 너의 백성만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의 자손 만들어줄게. 그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백성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려고 끌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린다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믿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셔야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 말이 맞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죽이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다윗 왕가 세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잊어버렸어. 이 아시아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우상에게 물어봐가지고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말하고 헷갈려서 나중에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의 왕의 시대에 끝내지 않고 내가 누구의 때 끝내겠다? 아들 때 내가 끝내버리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너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이 길로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봐. 신나게 그 길로 가가지고 우상에게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너 끝냈어. 끝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계속 어떤 길로 갈 것 같아요? 악한 길로 간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고.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죠. 아니 진작 이러신 하나님이면 다윗한테도 그래야죠. 다윗 너 밧세바와 가늠하고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죽여? 이거 끝내버린다고 해라. 왜 그때는 그렇게 안 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기로 말씀하셨거든요. 잘못한 일 있으면 몽둥이로 폐지해 죽이지는 않겠다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줄을. 그래가지고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그런다 이거죠. 매일 얻어 터지면서. 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게 하기 위해서 얻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교육계도 요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 야단치지도 않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셔야 율법으로 딱 해놓고 해야 아이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다. 때리시는 거예요. 자,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5절입니다. 5절. 사자들이 왕에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깜짝 놀랐죠. 신부를 보냈는데 돌아오니까.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저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더이다. 엘리야가 전한 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전해주고 엘리야가 전한 말을 왕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너가 그리가 누구의 말씀 진짜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7절이죠.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8절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털옷입니다. 털. 이 선지자들의 그 복장이 그거거든요. 옷이 많지가 않아요. 선지자들. 그냥 하나 걸치고 그렇죠? 그 털옷 걸친다는 것이 그걸 또 의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피를 흘려서 입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도 하나님이 옷을 가죽 옷을 해서 입히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궁유를 입은 그런 어떤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완전히 가죽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있는 거죠. 왕이 갈 때 엘리야구만 이렇게 그거 엘리야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냅니다. 이 아하시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엘리야에게 사정 해야죠. 이제. 그래서 보냅니다. 사람을. 그게 9절부터 나와 있죠. 이에 50주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시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에게 왜 보냈느냐. 엘리야 끌고 내려와서 당장 번복하게 이거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게 이런 거죠. 네가 나를 저주해 축복하게 이렇게 하려고 이제 불러 내려오라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명령이야 너 이거 내려가. 네. 그래서 아주 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말이 뭐냐면 막 존경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려와. 협박하는 의미예요. 경멸하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막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그게 아니라 경멸하는 의미예요. 와 내려와 왕이 오라 그랬어.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기서 만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찌르다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50인을 살았다. 이 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려와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러라 그냥 삼킬 거야. 확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안 오잖아요. 다 불 태워서 다 살라버렸으니까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라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한 번 당했는데 이것 봐라. 그래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하나 더 붙여요?
빨리 안 내려본다. 요절 내버릴 거야. 이런 의미죠. 속히 내려와. 그래서 왕이 아주 강한, 강박함. 아주 막, 첫 번째 그 표적에도 굴하지 않고 아주 강한 그런 강박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2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인을 살찌로다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두 번째 표정이죠. 두 번의 표정. 확 살라버린 거예요. 13절. 아하시야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어요. 아하시야가. 또 보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을 보낸지라. 그런데 앞에 두 50부장이 당한 그 소식을 듣고 이 세 번째는 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앞에 둘과는 달라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그 전까지는 명령하고 까불었는데 이번에는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기 때문에 왕이 명해서 보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지만 우리를 좀 궁일이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네. 그러니까 15절 엘리야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여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너의 아하시야 두려울 필요 없어.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누가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에 둘은 여호와께서 막으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려가라고 하신 거죠. 자, 지금 온전히 여호와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밝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딱 명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 이제 가도 괜찮아. 네.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엘리야가 내려왔으면 축복해 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 앞에서 직접 심판을 선언합니다. 17절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다는 거예요?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기도 여호람 나오죠? 여기도 여호람 형제 아합의 아들 때 아합의 아들 때 이름이 똑같습니다. 왕이 됩니다. 네. 이때가 바로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시기입니다. 여호람. 네. 그때가 바로 그때더라.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장에 나옵니다. 엘리야 대신에 이제 누가 선지자가 이제 돼야 돼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내용이 2장에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시지 않느냐. 이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그 다음에 엘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대로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도 나오겠죠. 에후가 왕이 되는 것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아합의 집이 다 멸절되는 것도 나오겠죠. 다 나올 거예요. 그게 차례차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증거해줘야죠. 근데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겠어요? 마을로 이미 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건데 네 멋대로 한번 살다가 망하더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자는 그래서 복된 자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자, 그걸 깨닫는 자, 그렇죠?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럼 누구 마음대로 되지? 여호와께서 정하신 자입니다. 그걸 믿고 깨닫는 자, 얼마나 복된 자예요, 그게. 그 자는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게 되겠죠.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 다음 시간 2장 내용부터 같이 또 살피도록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 따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며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들로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며 연약한 우리들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요란하고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 진리의 말씀으로 고요하고 평강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날이 강건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